2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움에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이 그들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 어린이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니 이에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네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한 자가 있더니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안락한 가운데 하나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락하게 주님을 예배할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혼들이 있고 특별히 숨죽이며 목소리 낮춰서 예배 드리는 그런 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새해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로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마음에 물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각자의 심령에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이 22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이제 성탄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알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까지는 이렇게 그 성탄 때 그 관련된 노래를 이렇게 많이 못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무슨 저작권인가 그게 풀려갖고서요 자유롭게 틀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그런 어떤 캐롤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즌을 성탄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탄이라는 뜻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성스럽다는 뜻이에요. 탄이라는 것은 탄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성탄일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죠, 여러분. 생일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 특별히 성탄일이다, 성탄절이라고 한 것은 그 거룩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성스럽고 왜 거룩한 것입니까? 이 세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이른바 말하는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상이나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도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성탄의 의미를 지금 점점 이제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거룩한 탄생과 어떤 날을 얘기하는데, 이 성탄은 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심지어는 논하기도 싫어하는 인간의 그 무서운 죄와 불법과 불의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시즌입니다. 이런 거룩한 시즌에 인간의 죄를 논한다는 것 불경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더러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탄생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은 그리스도의 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사람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런 의미를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이 시대에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즐겁고 1년에 한 행사 정도, 연말 예산에 좀 도움이 되는 날, 이런 정도로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왜 성탄이 죄 문제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주제이고, 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유는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사망이 오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엄연한 사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 하는 이 진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을 예비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의인들로 만드시는 그런 것이 성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세상은 이거를 모릅니다. 세상 깊은 철학이나 사상 아무리 연구해도 그 원인은 모릅니다. 그냥 낫다가 죽는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뒤에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다 너희들이 내가 준비한 거 다 너희들이 활용하고 먹고 누려도 좋은데 나와 약속 하나는 지켜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지식의 나무 여기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그러면 만약 내가 어기고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언하신 대로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사람들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왜 낳았다가 또 늙어서 병들어 죽는가의 그 원인, 근본 출발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생사화복의 불행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같은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때부터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여자는 대표적으로 산통을 주셨고 남자는 산통 대신 땀을 흘려야 고통스럽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삶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2019년 바로 12월에도 세상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생사화복의 이 범인에서 늙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 거짓, 살인, 모함, 싸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죄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도다. 그 사람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 같이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성탄절에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 관한 이런 그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이런 것에 관련돼서 또 묘하게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 중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은 죽지 않도록 하셨지만 몸은 죽게 창조하셨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돌아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영은 살겠지만 몸은 죽겠다. 그게 죽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몸도 죽는 겁니다. 영뿐이 아니라. 자, 로마서 그래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죄 때문에 죽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글이에요. 이거를 어른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은 그 안 믿는 대로 놔둬야 됩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었으나 그랬습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선악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땅에 오신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탄생하신 분이지만 사실은 날 때부터 죽을 날이 정해져 있고 또 죽으시는 목적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히 이 요셉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너 요셉,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 이름을 구원자라고 불러라. 이유는 이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은 바로 인간들의, 예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이제 죽음과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다루실 때는 또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선물, 소망, 영생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야 되냐? 예수님이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해서 이 거저주시는 이 선물, 거저주시는 이 선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구원 문제를 떠나서 다른 주제로 성탄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마 이것을 마귀가 노리는지도 모릅니다. 흔히 서양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즐거운 성탄입니다. 왜 즐거운 성탄입니까? 왜 여기 이 예수님의 탄생할 때 왜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땅에서 눈이 떠진 사람들은 왜 그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바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들에 있는 목동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운 부류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이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잘 살던 사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예언된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쁩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1장과 2장에도 성탄과 관련된 인물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두 인물이 아주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부분에서 두 인물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은 특성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늙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노인은 주님 탄생할 때 이 성경이 제시한 이 두 노인은 성탄과 관련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좋은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이 시므온은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뜻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있는 이름은 대부분 이름을 그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가인과 아벨 이런 뜻을 아시죠? 아벨은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허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두 사람이 대칭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내가 뭘 얻었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획득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평생 얻었다 누린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그래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 그런데 이 아벨은 인생의 본질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께 나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시므온은 이 히브리어로는 듣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들음, 영어는 hearing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창세기 여러분들 29장 읽어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오는데 야곱의 아내 레아가 원래 레아는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이제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듣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시므온, 이 구약에 나온 시몬이 아니고 신약에 나와 있는 시몬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미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에
소식을 받고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몸을 푼 그 여관에는 수많은 방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 구유에 외양간에 가서 구유에서 출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소식을 기쁘게 마음에 두었습니다. 목자들, 밤에 차가운 바깥에서 일하던 그 목자들은 이것을 듣고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들었다, 보았다 얘기합니다. 이미 시몬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시몬은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러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몬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대속의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싶습니다. 듣고 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시몬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듣고 직접 보고 평안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인물은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로 대별됩니다. 요새 이상한 배도의 세상이기 때문에 중성을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성경은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이 남자라면, 이 세상에 사람 중에서 남자라면 자신이 죽기 전에 시몬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이때는 성령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가 끝났습니다. 시몬보다도 더 자세한 예언,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보다 더 자세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또 그대로 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 율법을 행하려고 성전에 오는 어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온 것입니다. 이 아이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라 했습니다. 바로 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시몬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히 나이가 많고 거의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았나. 그러나 결단해서 내가 이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긴 사람이 시므온, 들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직접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고, 이 주의 구원은 이제 이 시므온이 대언을 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또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1절 보면 그것은 만 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모든 백성, 이방인들까지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듣고 확신한 뒤에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시므온을 대언자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34절, 35절은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볼품없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만 그분을 바라보다가 다 실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일어서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세상의 비난의 표적이 돼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어머니는 이 예언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므온은 그래서 듣고 보고 확신한 뒤에 이 사실을,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어서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입니다. 이 36절에 보면 분명히 이 안나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셀 지파라고는 12지파 중에 하나의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여대언자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대언자, 대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근데 안나라는 것, 이게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 말로 다 안나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에는 이 안나에 해당되는 말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그 어머니도 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주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 대신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바로 한나인데, 한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언어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은혜, 은총. 그래서 은총을 입은, 은혜를 입은, 호의를 입은 이런 의미입니다. 안나는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한 그런 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 안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나는, 자, 이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 연자가 있더니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해서 남편하고 정말 화목하게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우 남편과 함께 7년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37절에 보면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었더라. 여러분, 과부 생활을 84년 했습니다. 그럼 결혼 생활을 7년 했습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91년입니다. 그런데 안나가 언제 결혼했는지는 성경은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풍속을 보면 15에서 20살 사이, 더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만약 생각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5살에서 20살 중간에 18살로 하면 109세가 되고, 이때 나이가 109세예요. 20세라면 111세예요. 이런 노인입니다. 뭐가 이 노인이 그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안나는 진실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안나는 시므온과 같이 죽기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여대언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라면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자라면 누구보다도 인간의 고통을 겪은 안나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라면 자신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기 전에는 반드시 안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안나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은총을 입은, 호의를 입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안나는 바로 그러한 모형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강조한 성경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리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바로 안나는 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신 이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런 성탄 시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2019년 성탄 시즌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2020년 성탄 시즌 맞이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내년도 오고 그 후년도 오고 앞으로 10년에도 오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왔을 때 한 해가 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거룩한 탄생이란 이런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의 정말 진정한 의미를 압니까? 거룩한 성탄은 사람의 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수십 번 보냈어도 저도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한 50년? 아니, 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성탄을 40년을 보냈어요. 성탄절을 수십 번 보냈어도 여전히 자신의 죄 문제, 왜 성탄이 이루어졌는가? 왜 성탄 때 주님 오셨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마귀의 속임을 받아서 온통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완전히 제껴놓고 즐기는, 죄 짓는 시즌으로 삼습니다.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 시즌에 전 세계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성탄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보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거룩하게 태어나지도 못하고 여전히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분도 태어나셨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자라면 이 성탄 시즌에 반드시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죽음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 죽음을 보기 전에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혹 어려운 인생이라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평안히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혹시 다른 방법으로 듣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이 시즌에 반드시 안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고단하고 정말 고통이 점철된 그런 인생, 그 긴 인생이었지만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남자라면 반드시 시몬이 되셔야 하고 여자라면 반드시 또 하나의 안나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초림하셨던 분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서 기쁘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본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듣는 중에서 내가 시므온처럼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안나처럼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뭔가 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달라, 무슨 복을 달라, 그런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요청하시는 것은 들어주십니다. 시므온처럼 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다 제거해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믿고 주의 구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제2의 안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안나의 고백을 할 수 없고 안나의 삶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죄 문제를, 구원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에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또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안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우신 기회,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몽매했던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스럽고 놀랍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시므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는 혼 중에 그런 혼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혼을 깨우쳐 주시고 죄의 문제를 이 성탄 시즌에 반드시 해결해서 제2의 시므온, 제2의 안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